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이듬해 중학교 3학년 체육 시간에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어린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누나마저 극심한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았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사고로 인한 실명, 이어지는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 남은 형제들과의 생일별,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이 소년은 연세대 교육학과의 문과 전체 차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한 후에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바로 강용우 박사님이십니다. 강용우 박사님은 훗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력을 잃는 대신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만사 오케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BC 605년 바벨론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맹렬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 유다 예루살렘은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값진 금은보화를 약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어린 왕족과 귀족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10대 중반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에 버금가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 68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의 직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이 핵심입니다.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어린 나이에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말씀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 교육은 신앙 교육은 뒷전입니다. 사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교육을 위해 2023년도에 지출된 교육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27조 1천억입니다.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자녀들을 성경학원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과의 선생님을 구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는 이사를 하는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사한다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빠져도 되지만 학원과 과외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말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사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길이 나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해답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최강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교도인들이 이 미 대륙에 와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학교를 건설한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어서 또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까? 어떤 학교인 줄 아십니까? 예일 대학교입니다. 여전히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인류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미국이 자녀의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아직 미국이 전 세계의 최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도 세계로 운함 아이비 초, 중,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통일 한국의 주역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학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학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시대의 인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뜻을 정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다니엘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본문에서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선택의 기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을 포로가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넘어 아마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다른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으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먹으면 된다라고 주변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혼자만 하나님을 믿냐고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동래에 위치한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나름 명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나름 부산에서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많으셨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우리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신입생들인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학교가 집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1년 365일 중에서 설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다 등교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365일 중에서 363일을 학교에 갔습니다. 야자도 의무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무조건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주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허용되었던지라 주일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빠따로 엉덩이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간다고 손을 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따로 엉덩이를 맞고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니만 교회 다니냐며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고개가 교회를 가겠다는 저로 말미암아 이 교실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갔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악의 축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교회가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굳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열심을 다해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성도님들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행동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가서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행동합니다. 그 뜻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결단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라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목사님의 가족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잠깐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며 신사참배를 종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의 결단으로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오종모 사모님도 신사참배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한편 남편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라며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응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셨던 오종호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남편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심으로 신앙을 지키셨고 결국 1944년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안고풀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맞는 교육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더 이상 안국부 중학교에서는 저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결단하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결단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합니다. 비록 목숨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는 바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의 주어가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다니엘의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결단하고 행한 주기철 목사님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이끄셔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복음에 비친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별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